반갑습니다. 다가갈 무슬림, 다가온 무슬림 세 번째 시간. 부제가 무슬림 친구에게 예수님 증거하기. 여러분 지금까지 무슬림 그런 막 무섭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슬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바꾸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막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디어 때문에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사실은 이 무슬림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유럽이 막 그러니까요. 그런 막 두려움이 막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라센 제국이 유럽보다도, 유럽 문명보다 더 월등했을 때가 있거든요. 1200년, 1600년 그 어간에는 오히려 저 아랍 사라센 제국이 더 과학적으로도 더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서구가 더 미개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하신 일들이 있어요.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라센 그 제국 시대를 통해서 유일신을 믿는 사상으로 통합된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날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겁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죠. 다에시, ISIS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탈레반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순교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보코하람, 아프리카의 그 무장단체 이슬람의, 그죠?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막 소녀들 납치해가고 이런 흉흉한, 또 폭탄 테러 이런 이슬람 국가 안에 이런 것만 우리가 미디어에 접하니까, 이 무슬림을 선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이게 우리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11 이후에 지금 맞이하는 우리 상황들은 무슬림에게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힘든 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뚜껑을 열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히려 ISIS나 보코하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무슬림인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정말 진리인가? 평화의 종교가 맞나? 이런 물음표를 던지고 진리를 찾아서 갈급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이것에 대해서 찾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게 있거든요. 진리를 찾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갈급하고 아주 굶주린 영혼들이 무슬림권 가운데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 지금 20년, 10년, 20년 이 여간만큼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1400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라 그랬죠? 이란 사람들이라고요. 이란 사람들이요. 79년에 이슬람 종교혁명을 통해서 강성 어떤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로 종교 이데올로기로 정부를 다스리는 거예요. 팔레비 왕조 때는 자유로웠거든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30-40년 지금 억압되어 있는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이란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유학 나오거나 여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기독교 문화니까 관심을 갖고 이제 찾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교회하고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진리인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냥 좋은 친구가 돼서 내가 사는 모습, 내가 크리스찬으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사는지, 왜 나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평범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만 나눠줘도 관심 있는 마음이 열린 갈급한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그 기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다른 사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와 소망이 있는 사람, 그 모습으로 사시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도전이 되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 무슬림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복음 받아.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데 최근에 이제 뵙티즘 이제 받은 자매 하나가 있는데 이제 남편은 이란에서 일하고 이제 딸 둘 데리고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네카에서. 세네카 캠퍼스에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저희가 이제 다민족 교회로 이제 작게 이제 그 교회도 시작해서 초대했는데 한 3, 4개월 동안 계속 같이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자 뵙티즘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에 없었던 정말 자기가 찾았던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복음 나누고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얘기 나누고 느낀 거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재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찾았던 평화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면 돼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곁에 하나님 붙여주신 무슬림 이웃과 친구들이 저 사람들한테 뭔가 있구나,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없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저들이 못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없어요. 열심히 샤리아 그 법이 요구하는 대로 뭐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확신이 없다니까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범한 무슬림들을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특히 북미 땅에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와 있거든요. 막 경제적인 이유로 뭐 난민으로 막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보다도 우리한테 더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기회 앞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전에 없었던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는 교회가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이거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고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선교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하고 싶어, 나랑 같이 하자 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명령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거 이룰 거야. 근데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죠.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전에 없었던 이 기회 앞에 반응하시는 그 결단이, 축복이 우리 4번에 걸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 봤잖아요. 저렇게 기회 앞에 있다니까요. 저 점 하나가 무슬림 2명이에요. 토론토 지금 뭐 광역 토론토죠. 어간에 각 나라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들이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거기 까만 거 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거 뭐냐면 모스크예요. 모스크. 토론토의 모스크가 여러분 200개가 넘어요. 동네마다 여러분 모스크가 1개, 2개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도. 그러니까 이거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20년, 30년 뼈를 묻을 각오로 가서 무슬림 국가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교회가 거기에 투자하지 못하니까 너무 뭐 헌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못 가잖아요. 사실은요. 보내긴 보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슬람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드셔가지고
교회 옆에, 그리스도인들 옆에,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옆에 다 그냥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리징 돼가지고 막 꼼짝 못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옆에 지금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무슬림들 우리 곁에 불러다 놓으셨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나 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저 엄청난 교회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먼저 프렌드십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실은 엄청난 장벽들이 있어요. 이 갭이 있어요. 갭이. 이 관계 사이의 갭을 없애기 위해서 또 징검다리 놓는 거잖아요. 건너가기 위해서 그 관계에 그 징검다리 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 작업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잘못된 질문과 바른 질문. 첫 번째 잘못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나눠야 하는가?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맞는 질문은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어떻게 복음을 무슬림 친구들과 나눌까?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지 않으면요, 무슬림의 문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단어, 이런 많은 것들이 서로 사실은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열심히 막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친구 관계가 안 된 상태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있죠. 교회나 예수님이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들이 더 높아지는, 더 많은 장벽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모스크에서 이맘들이요, 이맘이 누구냐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 이맘이라고 하는데 앞에 선자 이런 뜻인데, 이 이맘들이 어떻게 가시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하면 친구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슬림들한테 그 이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더 확신시켜주고 더 그 무슬림 체제 안에 더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경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친구들과 관계 안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해서 친구가 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교리나 이거 이전에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무슬림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무슬림들의 세계관하고 서구 문명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안경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세계관이. 그래서 안경으로 제가 표시한 거예요. 무슬림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명확하고 규범적인 신념 체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규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 체계가 이슬람이에요. 그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오른발 먼저 왼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동작이 있어요. 라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17번 이 동작을 반복하는데 동작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꾸란과 그 무함메드의 언행록이라는데 하디스에 근거해서 정해진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세속화된 사회잖아요. 서구 사회는 물질적인 소비주의 문화 체계라고요. 이게 하여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들이 가지는 생각, 대표적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전도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영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화장실, 공중 화장실 옆에서 이 여름에 이 뭐죠, 이 팔 없는 티 같은 거 입고 짧은 청바지 짧은 거 입고 소녀가, 여자아이가 무슬림 노인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체계 안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성모독적인 아주 불경건한 일인 거거든요. 공중 화장실에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복장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무슬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선입관이 더 강해지는 거죠. 서로 장벽이 더 높아지는 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오히려 이렇게 자꾸 더 높아지는 거죠. 장벽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요, 무슬림들하고 이 우리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문화적으로 삶의 방식에서 차이가 많아요. 거기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죠? 서양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자기 생각하는 거 딱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무슬림권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서.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비슷하죠. 동양 문화권이었으니까 서구와 많이 됐지만은 돌려서 포인트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삶의 양식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이 아주 커요. 그런데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아주 작은 존재예요. 뭐 이런 거.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시간은 아주 펑츄얼리티, 시간 딱 정확하게 지키는 개념이잖아요. 시간 관념이. 그런데 무슬림 사회는 문화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이 텀이 좀 넓은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뭐 그런 게 문화가 많죠.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 신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 사회 같은 경우는 신발 벗고 들어가. 우리도 그렇죠. 한국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런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세계관이나 가치관, 삶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문화 자체는 사실은 뭐가 틀리고 잘못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다르게 다양하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요소가 있거든요. 물론 문화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잘못된 요소가, 죄된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극복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셔서 각자 다른 어떤 세계관과 경험과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기도 해요.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그냥 종교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이슬람 안에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서구 사회는 지금 동성애니 뭐 동성결혼 이런 거 막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우리 학교 막 토론토 그거 할 때 데모하는 부모들이 다 누구냐면은 이슬람 부모들이 다 그 동성애 교육하고 반대하고 하는 게, 앞장서는 게 무슬림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체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점들이 또 많은 거죠. 우리는 많이 너무 서구화됐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무슬림들하고 이 크리스찬들 사이의 장벽이 또 높아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사적 장벽 가운데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 중세인데, 이 서유럽의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찾아오겠다고 전쟁을 벌린 거예요. 뭐 7차, 8차에 걸쳐서 막 간 거죠. 가가지고 엄청난 학살과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이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십자군의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정치적 용어예요. 예?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면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이런 표현인데, 무슬림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벌써 뭘 생각하냐면 십자군을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쳐들어와서 막 강간하고 약탈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도 많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군 얘기가 나올 때,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실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무슬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실은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좋은 이제 친구가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622년에 이제 이슬람 원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400년 기간 동안에 무슬림 사회가 의미 있게 복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 그러면 십자군이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독교를 이들은 경험한 것이지, 한 번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그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게 이 1400년 이슬람 역사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구 열광에 의해서 무슬림 사회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어떤 건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자존심이었는데,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제국이 서구 열광에 의해서 망하는 게 1922년인가 그래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다행히 이제 이 이슬람권 국가는 석유가 발견됐잖아요. 석유가 20세기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오일머니 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막 이제 좀 힘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차지해서 국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잖아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리고 미군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주둔에 있는 이런 것도 그런 요소가 정치적으로 어쩌면 장벽이 될 수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 자기들의 고유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에 호소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서구 사회에 대항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젊은 애들이 다 맥도날드 좋아하고 막 콜라 마시고 막 이런 문화가 또 있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많이 서구에 의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우리 것을 찾아서 이슬람 국가로 다시 이슬람의 그 종교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 것들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실제 사회의 상황을 보면 서구의 이 문명에, 소비주의 문명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서구 의존적인 구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슬림들한테 사실은 장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우리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서구가 됐다 그러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동양의 한국 문화의 심성들이 여전히 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요, 무슬림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죠. 한류 때문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서구 문화의 그 치즈하고 그 무슬림의 그 카레 잘 먹잖아요. 카레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건 조금 느끼하잖아요, 그죠? 근데 김치 문화하고는 이게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한국 거를 좋아해요. 영어 잘하는 이 캐나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확 열리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오히려 안 그래요. 영어 잘 못하는 어눌한 한국 사람이 같이 하면 오히려 저하고 더 많이 이렇게 가까워져요.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거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한테, 한국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인자 DNA하고 선교의 DNA를 주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슬림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단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무슬림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슬림들과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역사적인 장벽,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 또는 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I'm a follower of Jesu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관계 안에서 넘어야 될 장벽이 또 뭐가 있냐면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 예수님에 대한 거 다 있거든요. 꿀 안에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게 장벽이 있어요. 서로 우리 안에 무슬림과 이렇게 만나서 친구 되고 교제하다 보면은 넘어야 될 이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꾸란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꾸란? 네, 꾸란 이렇게 손에 한번 잡아보신 적 없잖아요. 모스크 가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서도 우리 막연하게 그 선입관이 딱 있죠. 무슬림 그러면은 무슬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어떤 아주 나름대로 그 선입관,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사귀고 알게 될 무슬림 친구들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요. 손에 잡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기독교는 이런 거야, 크리스찬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입관들을 서로 깨고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밥 같이 먹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신학적 장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알라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거냐 이런 논란이 막 일었어요. 그 한국 사회 몇 년 전에 책 때문에. 실제로 보세요. 무슬림들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무슬림 믿는 알라는 하나님인데 아랍어로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그 아랍 사회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랍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아랍어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가운데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창조자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자다. 이거 믿어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그런데 다 똑같지만 않아요 또.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꾸란과 성경, 우리는 성경 그러면 우리도 물론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꾸란 대하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대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이해도. 원죄 안 믿어요. 무슬림들은 원죄에 대한, 원죄를 부인하도록 가르쳐요. 모스크에서 원죄를 안 믿어요. 이슬람이 이해하는 죄는요, 우리는 불신앙이 죄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무슬림들한테는 죄 개념이 뭐냐면 무지가 죄예요. 무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르침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요구해요. 팔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다르니까 회개, 용서 이런 개념이 다 다른 거죠. 같은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미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시간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장벽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무슬림과의 관계 안에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가 우리한테도 있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자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른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냐?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부르시고 디자인하신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게 저런 경우예요. 무슬림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서의 신앙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종교 체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율법주의 종교 체계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데,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그 종교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자인 거죠, 무슬림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전달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거기는 무함마드잖아요. 무함마드는 종교 체계를 전달해 준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천국이고 예수님은 구원이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성경 제일 마지막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가정의 얘기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이게 우리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라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사이에 사실은 유일신이고 창조자고 심판자시고 영원하시고, 이건 공통점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 믿고 있는 알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가 다른가 했을 때 사실 같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근데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물론 꾸란 자체는 그 알라가 우리의 목의 혈관만큼이나 가까이 계시다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관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크리스천 신앙은 뭐예요? 물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시려고 우리와 관계 맺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초월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내재하신 하나님 개념이 같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근데 무슬림들은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게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꾸란과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무슬림들은 모세오경 아브라함의 두루마리하고, 아브라함의 두루마리 실존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책으로 아브라함의 책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대한 그 타우라트라 그러죠, 토라, 그거 믿고, 그 다음에 자부르라고 시편, 문집이죠, 그거 믿고, 그 다음에 그 선지서, 그 다음에 인질, 뭐 이런 거, 우리 성경의 그런 책들을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면, 무슬림들은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하늘에 그 하나님의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블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블릿을, 하나님의 책을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그대로 입력해줬다는 거예요. 입력해줘서 무함마드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받은 그대로 암송한 걸 받아 적은 게 꾸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책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꾸란은 아주 신적인 거죠. 아주 신적인 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종이에 기록된 글자이기 이전에, 꾸란과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한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꾸란의
상응되는 우리의 그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꾸란과 성경책을 같이 나란히 놓으면 잘못된 이건 대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꾸란에 해당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꾸란 같은 경우 집에 보면 높은 곳에 이렇게 모셔다 놔요. 꾸란 자체를. 그리고 아랍어로 된 것만 꾸란이에요. 그 아랍어로 된 꾸란을 뭐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하거나 하잖아요. 그건 꾸란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닝 오브 꾸란 해가지고요, 꾸란에 대한 해석인 거지 꾸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란 자체를 아주 신성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기 언어로 꾸란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몰라도 다 그냥 아랍어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벵갈리 무슬림이든 뭐 인도 무슬림이든 수단 무슬림이든 한 4살 5살 때부터 꾸란을 암송시키거든요. 114장을 암송시키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암송시킨다고요. 근데 아랍어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천자문 이렇게 운율 따라 하는 것처럼 그 꾸란 전체를 암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미닝을 아느냐? 미닝은 모른 채로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한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사실은 그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슬림이 이해하는 1위 하나님 타우히드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니티로서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적 존재, 코이노니아를 가지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사랑하는 분이 있고 사랑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분 사이에 흘러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정의 자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한 사람 존재만 가지고는 코이노니아 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공동체 코이노니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하나님 1위 하나님만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위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이 3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무슬림들은 샤리아라고 하는데요. 살아가야 할 길,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뜻인데 샤리아인데 우리가 배웠죠. 5가지 기둥이 있죠. 신앙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2.5%, 그다음에 살라트라는 거죠. 그다음에 금식하는 거, 그다음에 성지순례하는 거, 이런 거 5가지가 있는데 크리스찬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십계명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거기에 비하면 무슬림 신앙은 인간이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의 길만 딱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십계명이 우리 바깥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얘기하면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왜 주셨냐? 신학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죄인된 무능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더 더해진 거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손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무능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로마서 8장에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면은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 은혜죠, 그게.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자절로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이거든요. 달라요. 오늘 혹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fully, completely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과정 가운데 이 율법주의 체계 안에 머무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과 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 복음의 그 온전한 그 능력을 그 계시 안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런 성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슬림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저런 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복음, 더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는 또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무슬림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의인으로 태어난다. 원래 의인이라고 믿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냥 그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된다. 그게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크리스천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원죄죠,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sinful nature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우리 안에 원죄가,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줄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결할 거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디자인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거죠,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도, 무슬림들은 자기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실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샤리아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이슬람이 이해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원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 내가 하는 것만 다 그거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구원은
내 모든 무능과 죄와 그 죄의 결과물인 영원한 형벌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다 해결되고 끝났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귀결점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복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죄의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이거 믿으면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안에 포함돼서 나도 함께 정죄받고 심판받고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거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능, 죄의 파워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자유케 되는, 해방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또 많은 게 해결됐죠.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로하셨다 그래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단의 정체를 다 까발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종교를 좌지우지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권력 체계, 이 체계가 얼마나 불의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건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확 폭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그 통치의 권좌에서 쫓겨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이룬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음보다도 더 강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파워 권력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왕이시구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들을 믿고 알도록 해준 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 거죠. 부활.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 그걸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걸 거듭남이라 하죠. 거듭남.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들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막 우리가 이중적이죠. 사실은 막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막 생각나지, 막 용서할 수 없고, 그때 그렇게 말했어, 나도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막 계속 막 우리는 내 안에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서 못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속에서 어떤 말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축복해야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저 사람이 악한 자에 휘둘려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또 의저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 타고난 옛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새 성품 사이에서 계속 우리가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더 의지해서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그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무슬림들은 자기가 범죄했으면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서 오히려 의식적으로 불결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더 큰 죄로 여기지,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걸 큰 죄로 안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슬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쌓아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내가 좋은 것이 더 많이 쌓였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계속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팔리하라 그러는데 그 노력하는 게 사실은 구원의 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육과 영의 싸움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개념도 좀 다르겠죠. 무슬림들은 잘못한 것이 들통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회개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굳건히 샤리아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회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 받나 안 받나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건 알라가 결정하는 거니까, 알라의 자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날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회개와 용서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초월적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 우리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그죠? 관계 맺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우리가 순종할. 그게 무슬림의 이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걸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연합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는, 크리스찬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관계가, 그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법을 어긴 게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용서의 확신은 없지만은 하여튼 심판 날 때까지 하여튼 법대로 열심히 선한 삶을 많이 쌓아가면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가. 그런데 꾸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꾸란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요 가장 순결하고 탁월한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꾸란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꾸란에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맘들이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가르쳐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부해 보면 이제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후대에 와서 사실은 추가된 거예요.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들어가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들이 나와요, 무슬림들. 사실은 꾸란 자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선지자로 나오고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파라다이스 천국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도 꾸란은 얘기해요. 결정적으로 빠진 게 무슬림들의 이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빠진 게 뭐냐면 무슬림들은 이렇게 믿거든요. 무함마드가 알라의 선지자다, 이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알라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선지자다, 이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사도라고,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은 무함마드가 비교했을 때 꾸란 자체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우리 성경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죄를 범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꾸란에서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나오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나오거든요. 저런 것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탄생과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꾸란 자체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꾸란을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전하기도 해요. 사역자들 가운데 꾸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무슬림들은요,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와 동일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 표현도 있긴 있는데 알라 자신의 영으로 보지 않고 알라의 피조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라 나오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부분을 무슬림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꿔놓은 거다. 원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 찬양 받을 자라고 하는 파라쿨토스라는 단어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바꿨다 이거예요. 찬양 받을 자. 찬양 받을 자가 누구냐? 무함마드라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다른 이름이 아흐마드인가 그렇거든요. 찬양 받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올 찬양 받을 자 무함마드를 예언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단어를. 근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래서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이시고,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세계에 관여하시고, 그죠? 생명의 영이시면서 또 능력의 영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카운셀러고, 그죠? 보호자고, 인격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용어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할 때도 우리 장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서로 다르고,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그런 장벽이 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부분, 근데 안 보이는 뿌리 부분, 다른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같은 표현을 써도 미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에도 미닝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에도 우리가 의미하는 성령하고 같은 용어를 썼지만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성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돼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의 징검다리가 놓아져서 오해가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무슬림의 여러 가지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거 이제 삼위일체, 이 복음과 관련,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우리 중에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무슬림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는데 장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삼위일체 교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잘 소화하지 못해서 오해를 또 더 증폭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요, 무슬림들에게 큰 걸림돌이지만 사실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삼위일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효과 있게 효력 있게 실제화가 된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머리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거니, 셋이 어떻게 하나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란 말이 나왔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오실 걸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을 경험해 보니까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안에서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예수를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 예수님 바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대대로 예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항상 함께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우리의 존재 방식과 좀 다른 거죠. 신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아들과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실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이제 주는 영이시니 마지막 하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영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 전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 존재 방식이 사람 성육신 하셨을 때 성육신 그걸로만 존재만 계신 게 아니고 연결되어 계시면서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삼위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이 역사 안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출발점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이걸 설명하려고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란 교리적 표현을 쓴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공부해 보면 두 가지 이해가 있거든요.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경륜적 삼위일체 얘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 그것을 표현하는 간단한 요약된 말이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일체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이면서 동시에 함께 하시면서 각자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취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다 경륜적 삼위일체,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냐면 내재적 삼위일체를 자꾸 가르쳐요, 우리가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 그래서 뭐 H2O 가지고 설명하고, 삼위 양식설이거든, 모달리즘이거든. 그건요, 교회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인데,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그러면 다 그 내용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셋인데 하나인 걸 설명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삼위일체에 포함되지만 내재적 삼위일체도, 삼위일체의 중점은 사실은 내재적 삼위일체, 우리의 스페큘레이션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래 오셨는지 우리가 경험한, 믿는 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진술한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실은 한 분 인격으로 모아지거든요. 로마서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한 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복음이 완성됐어요.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에?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원수들 있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죄인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한 그거이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사단과 귀신과 정사와 권세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지배 질서를 다 포함해서, 이 세상 자체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자체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됐고요.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완성품이 된 거예요. 완성품이.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하신 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서 이미 완결된 거예요. 완결된 걸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의 종착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입증한 거거든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수치의 죽음이잖아요. 벌거벗겨 죽는데, 무력하게 죽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패배 같은, 수치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 우주 안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내가 다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인 거죠. 십자가 자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제, 내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죄인된 나란 존재 자체가 이미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방법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에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 일하세요.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해하는 제 전체 신앙생활의 결산인데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냐, 죽음과 부활이에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의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넘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모든 것으로 들어오셔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내어드린,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죽음과 부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권능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계속 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어떠함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예수 믿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이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1400년의 기간 동안 묶어놓으셨던 그 이슬람 권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무슬림 이웃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에 한 번 남았는데요. 오늘 또 기회되면 복음에 대해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슬림 친구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이렇게 서로 오해를 넘어서 서로 사람 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다음에 무슬림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과 늘 생명이 있는 관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율법주의 체계 안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이면서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은 제가 계속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걸로 복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 안에 자라가려면 오늘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구원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